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70년대 초에 제가 미국에 두 번째 유학을 갔을 때 LA에 있는 훌러 신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공부하는 과목 중에 Jewish Theology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학이라고 하는 그런 과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흥미가 있어서 이걸 선택을 했는데 그 교수님은 랍비입니다. 아주 전형적인 이스라엘 랍비예요. 와서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강의를 할 뿐만 아니라 그분은 실제 생활을 가르치기 위해서 저희들을 데리고 안식일 날이 되면은 회당을 순방합니다. 이쪽 회당에 가서 예배드리고 저쪽에 가서 예배드리고 여러 회당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도 그럴 것이 뭐냐면 우리는 토요일 날 주일 날 쉬잖아요. 그런데 이 히브리 사람들은 안식일 날이거든요. 토요일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뭐 학과에 지장 없이 이렇게 방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이라야 뭐 한 5명밖에 안 되는데 그 같이 여기 가고 저기 가고 그러니까 구경을 했습니다. 또 구경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뭐 배운 바도 많고 느끼는 바도 많았습니다만은 어느 날 랍비가 인도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회당 예배에 참석했는데 그 목사님의 그날 주제가 뭐냐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듣던 말인데 그 우리하고 똑같구만.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메시지가 우리하고 같아. 그 참 신통하다. 그리고 청종해 보았더니요. 이 얘기가 좀 달라요. 그러면 이웃은 누구고 원수는 누구냐?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원수는 누구냐? 그럼 알만하죠. 이웃이 누구냐? 할 때에 물론 이스라엘 사람이 다 이웃이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 다 이웃이고 그렇지만은 더더욱 중요한 것은 애굽의 산파와 같은 사람 바로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박해할 때 아주 참 있을 수 없는 명령을 했죠. 산파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산파들에게 요새 말로 말하면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다 명령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여자가 애를 낳게 되거든 가서 도와주라. 도와주면서 여자를 낳거든 살려주고 남자 아이를 낳거든 죽여버려라. 그래야. 이런 법을 명령을 했어요. 세상에 다시 생각할 수 없는 무서운 법이지요. 이렇게 해서 이 산파들이 다니면서 정말 유대 사람 중에 아들을 낳으면 죽이고 이 여자를 낳으면 살려주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산파 두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다 살려줬어요. 남자 아이들을. 그리고 너 왜 살려줬냐 하고 이렇게 관가에서 물으니까 대답하는 말이 너무 재미있어요. 이스라엘 여자들은 워낙 힘이 세서 건강해서
우리가 도와주려고 할 때 벌써 다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못 죽였습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 사건을 귀하게 보고 하나님께서 그 산파의 가정에 큰 복을 줬대요. 그 좋은 뜻으로 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을 살려주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산파와 같은 거, 그 애굽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준 산파 같은 사람은 이웃이고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은 다 원수다. 그래서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그렇게 설교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걸 보고 이거 참 아주 이건 다른데 하고 생각했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마태복음 5장 43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는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전통적으로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그러나 나는 너에게 명하노니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의 차원 높은 메시지입니다. 원수는 미워하고 이웃은 사랑하는 것이 일반적 윤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라. 심지어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까지 예수님은 말씀, 높은 차원의 메시지를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압니다.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가다가 불안당을 만났다. 강도를 만나가지고 홀랑 다 뺏기고 매맞고 죽게 돼서 쓰러져 있는데, 그냥 놔두면 죽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걸 보았다. 안 본 척하고 지나간다. 못 본 척하고 딴 길로 가버렸다. 레위 사람도 지나갔다. 그런데 너희들이 원수처럼 여기고 천하게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 얼마나 천하게 여기는지 아세요? 사마리아 땅이 더럽다고 그 땅을 밟질 않아요. 그래서 일부러 멀리 돌려가면서도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질 않아요. 그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고 있는데, 그 멸시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 이걸 보고 불쌍히 여겨서 다 싸매주고 이렇게 돌보아주고 뿐만 아니라 자기 낙 위에 태워서 간다. 그러면 자기는 걸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을 태워가지고 이렇게 자기는 걸어가는 거죠. 가서 요관까지 가서 밤새껏 돌보아주고, 부한 일이 있어서 떠나면서 돈을 2데나리온을 주고, 내가 돌아올 때 부비가 더 들면 남은 비용까지 내가 내겠소. 좀 이 사람을 잘 돌보아 주세요 라고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선한 일을 했다 하는 거예요. 얘기는 그겁니다. 여기는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만일에 지어낸 말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가령 예를 들면 이렇다 이랬다면 큰일 나는 거죠. 이거는 사건이거든요. 바로 며칠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신문에 난 것처럼 다 알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불안당 맞은 사람이 있었는데 제사장이 못 본 척하고 지나가고 레위 사람이 돌아가고, 우리가 멸시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이 유대 사람을 돌보아 주었다. 그 소문이 쫙 났어요. 예수님이 그 뉴스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할 때 아무도 이 일을 지휘하지 못했어요. 만일에 예수님이 말이요, 이걸 지어낸 말로 말했다면 예수님은 이 사건 하나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서도 할 말이 없어요. 왜요? 제사장을 비하시킨 거예요. 유대 사람들의
그 높은 경건과 그 덕성을 아주 절하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로 예수님은 용서할 수 없는 좀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이니까 다 알고 있어. 벌써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야. 이걸 가지고 예를 들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윌리엄 바클레이 해석이 여기 일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강도 만난 사건의 사회를 다 알고 모든 사람이 그럴 수 있냐, 제사장이 그럴 수 있느냐, 레위 사람이 그러냐, 이런 비난이 쫙 있는 걸 아시고 이걸 소재로 해서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우리와 좀 다른 점이 있어요. 만일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면 우리 신문에 뭐 나올 것 같아요? 그 강도가 누구냐, 그 강도 맞은 사람이 누구냐, 뭐 이게 아니에요. 사회 제도가 잘못됐다. 그러면 그런 골짜기를 내버려 둔 게 잘못됐다. 범죄가 있도록 내버려 둔 거, 사회 제도, 이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사회가 잘못됐다. 그런 거로 요새 말로 말하면 국회의원은 뭐라는 거냐, 경찰은 뭐라는 거냐, 아마 이렇게 말할 것이에요. 사회를 들어서 사회 악으로 이것을 풀이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맙게도 예수님은 그런 말씀 없어요. 사회를 비난하고 제도가 어떻고 경찰이 어떻고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딱 한마디, 내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긍휼을 베푼 자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긍휼을 베푼 사람은요, 사실은 위험한 일을 한 거예요. 지금 방금 강도 만난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을 때리고 빼앗고 죽을 지경이 된 다음에 지금 가는데, 지금 이 근방에 강도가 아직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얼음얼음 하다가는 나도 강도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런 위험이 있어요. 그 나를 생각한다면 할 수가 없죠. 빨리 도망가야죠. 나라도 살아야 갔으니까. 안 그래요? 이 사람 어차피 죽어가는데 내버려 두면 죽을 거고요. 나와는 책임이 없잖아요. 내가 손댄 것도 아니고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냥 도망가게.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생겨요.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저 사람이 어떻게 될까? 입장을 바꾼 거예요. 그쪽을 생각한 거예요. 나를 생각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다가는 내가 어떻게 될까? 손익계산을 한 게 아니에요. 여기 잘못하다가 내가 피해를 입을 수가 있어. 내가 또 강도 만날 수가 있어. 빨리 도망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 지금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저 사람은 죽어. 그쪽을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쪽을 생각해야 돼요.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상대방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 그것만 생각하는, 그게 긍휼이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이 사람은 자기 처지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위험을 무릅쓰고 이 불안당 맞은 사람을 도와주었다 하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은 후속 결과까지 책임을 졌어요. 나귀에 태워가지고 가고 자기는 걸어가고 그런 어려움도 겪었지만은 여관에다 갖다가 놓고 잘 치료하라고, 그리고 또 부비를 주었어요. 2데나리온을 더 주면서 내가 좀 일이 있어서 갔다 오겠는데 다른 데 갔다 올 때까지 좀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돈을 더 주마. 여기까지. 후속 결과까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지지 않는 일은 그거는 낭만주의에 불과해요. 내가 한번 좋은 일 한번 해본다, 끝난 거예요. 아니에요. 좋은 일 했으면 좋은 일에 효과가 있어야지. 마지막까지 책임을 져야지. 그게 바로 선한 일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어요. 이 사람은 아무 대가도 원하지 않았어요.
아무 보상도 바라지 않았어요. 예? 한번 잠깐 생각해 볼까요? 이 사건이 예루살렘 거리 한가운데서 있었다고 합시다. 한가운데서 강도 만난 사람이 있어요. 난리가 났어요.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이걸 보았으면 어떡하겠어요? 물러서라, 내가 도와줘야지 하고 아마 요란스럽게 선한 일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산골짜기에서 된 일이거든요. 아무도 보지 못하는 데서 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선행은 더더욱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사람에게 나타내는 거, 이거 문제예요. 돈을 내고 봉사를 하고 뭐 기념비를 세우고 감사장을 주고 그거 뭐 마땅해요. 그래서 이 수십 년 동안 목회했지만 제 목회에는 단 한 번도 감사장을 준 일이 없어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예배당 질 때 수고하고 무할 때 수고하고 많이 했죠. 그래서 내가 그 일하신 분들에게 제가 물어보았어요. 건축위원회에게. 자, 이제 감사장을 줘야 될 때가 됐는데 줄까요 말까요? 이거 받으면 천국에 가서 받을 게 없다는데, 그러니까 안 받겠다고 그만두라고. 안 받아. 전 수십 년 동안 목회하는 가운데 누구에게도 감사장을 준 일이 없어요. 왜? 그건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지. 사람에게서 받을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아는 신학대학 총장이 있어요. 이름을 대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모임에 있었는데요. 그 모임에서 부른 찬송가가 부른 바다 나서니 몸, 그 찬송가를 불렀어요. 그 다 부른 다음에 이 총장님이 나보고 하는 말이, 난 이 찬송가만 못마땅해. 요 3절이 마음에 안 들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난 그래서 3절 안 부른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 그렇습니다. 정말로 선한 일이라면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게 진짜 봉사지. 감사하다는 말을 듣고 감사장을 받고 기념비를 세우고, 이건 아니죠.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의 마음은 깨끗하게 하나님만 새겨,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저 중국에 어느 때 홍수가 났어요. 그 황하연변에는 홍수가 많거든요.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가지고 동리가 다 떠내려가요. 그럴 때에 한 사람이 떠내려가면서 죽게 됐는데, 마침 길을 가던 선교사가 차를 멈추고 밧줄을 해서 저기 떠내려가는 한 사람을 건졌어요. 건져니까 이 사람이 이 선교사인 걸 알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생 동안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뭐요? 이름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껄껄 웃으면서, 성경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름이 없어 그랬지요. 여러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게 진짜 선한 일이야.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그런데 요새는 선한 일 하는 것도 없지만은 또 하더라도 나팔을 너무 많이 불어. 기념비를 세우고 감사장을 세우고. 맞아. 내가 얼마 전에 어떤 모임에 한번 갔는데 감사패를요 130개 쌓아놓고 하나씩 저리씩. 뭐 이름도 다 못 불러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일은 그래서는 안 돼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얘기가 중요해집니다. 더욱 여러분, 이웃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귀중한 숨은 진리가 하나 있어요. 숨어진 비밀. 그것은 바로 이 사람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윌리엄 버클리가 하는 말입니다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일에 이 사람이 강한 크게 죽을 지경이 되지 않고 몇 개 매일 맞았어요. 그리고 돈을 잃어버린 정도예요. 그런 사람이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을 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준다고 오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손대지 마. 내 몸에 손대지 마라. 이 불결한 사마리아 사람, 그랬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 유대 사람이 죽을 지경이 됐거든. 이제는 그냥 놓으면 죽어. 그 정도가 되니까 사마리아 사람, 자기들이 멸시하는 사마리아 사람이지만 자기를 도와줄 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응한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 뭡니까? 극한 고난이 이웃을 찾게 만든 거예요. 이웃을 찾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정말 차 한 잔만 해도 좋고 한 번만 인사해도 고맙지만은, 죄송하지만 여러분 잘 사는 사람, 편안하게 사는 사람한테 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 보세요. 너나 믿어 그런데요. 아주 힘들어요. 그래야,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좀 손을 봐야 돼요. 그래서 극한 왕이요, 어려운 지경이 돼야 마음 문을 열더라 그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럼 오늘 본문이 나타난 대로 이건 극한 상황이 됐어요. 예? 이 강도 만나서 죽을 지경이 되니까 멸시하는 사마리아 사람과 도도한 유대 사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은총적 계기가 된 것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나에게 도움을 청하지도 못하는 사람, 그저 전화 한 통도 걸 수 없는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 그것이 내 이웃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존경하는 장로님이 계세요. 박헌식 장로님이라고. 세브란스 제2의 졸업생이고요. 의사로서 한때 잘 살았어요. 외정말년에요, 데이비슨 오토바이 타고 다녔어요. 그 정도로 돈도 많이 벌고 잘 지냈어요. 그러나 이 전쟁 때문에 남쪽으로 와서 피란 생활을 하면서 또 의사로서는 병원 원장도 하고 병원에서 치료하고 하다가 70세가 되니까 은퇴하잖아요. 은퇴해서는 한평생 환자와 더불어 살았는데 이제는 좀 쉴만한데 무의촌, 병원이 없는 포촌이라는 데다 갔다가 조그만 초가집을 하나 사가지고 그걸 잘 수리해가지고 병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20년 동안 의사로 지냈어요. 환자도 많지 않아요. 그러나 환자하도록 하고 만나면 한 환자가 오면 하루 종일 말하는 거야. 하루 종일 말하는 거야. 환자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내가 그 장로님에게 물어보았어요. 아니 이제 피곤할 때도 되고 환자 만나는 게 지겹기도 하고 그럴 텐데 뭘 그렇게 나이 90세가 돼가지고도 아직도 환자를 보느냐고 한마디 했죠. 그 장로님 뭐라고 한지 아세요? 아니요, 내가 무슨 특별한 치료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환자를 다 고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환자가 내 앞에 와서 그 사정을 얘기할 때 그 듣고 얘기하고 이렇게 위로하고 환자를 만나는 게 그렇게 행복해요. 난 죽을 때까지 환자를 만날 거요. 환자를 치료할 거요. 여러분, 이것이 이웃을 찾는 마음이에요. 고난 중에 있는 사람 이웃이에요. 슬픔 중에 있는 사람 내 이웃이에요. 그를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를 돕는 거 그 큰일이 아니지만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 사랑을 할 때 이웃이세요. 내가 그에게 이웃이고 그가 내게 이웃이고 이웃이 있어서 내 존재가 있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고독하게 살아요. 이웃을 못 찾아서 그래요. 내가 도와야 할 사람을 찾으세요. 이웃이 있는 자는 외롭지 않아요. 이웃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오늘 성경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도 그와 같이 하라.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이웃을 찾으라. 내 앞에 이웃이 있다. 그 이웃과의 관계가 완전해질 때 영생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고독하고 있습니다. 고독에 울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독의 시면에는
이웃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임을 합니다. 우리 건데 주님의 말씀대로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하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 앞에 있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이웃을 만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이웃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